감사합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별 예선 리그가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연패 속에서 조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야후에서 조별 예선 리그 중에 우리나라와 스웨덴 경기의 첫 경기를 두고 가장 재미없고 특징도 없고 관심이 없는 경기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때 실수했던 선수들, 많은 사람들이 여론으로 엄청난 댓글을 달아서 그분들이 SNS 계정을 닫았다,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잘못한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못한 것만 보지 말고 그 대신 조현우라고 하는 걸출한 키퍼가 이번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어떻게 저런 선수가 있나,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칭찬할 만큼 우리나라 훌륭한 선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똑같은 경기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칭찬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눈으로 보면 끝도 없습니다. 다 불만이고 다 불평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의 차원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다양한 점도 있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사로를 구원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고 바디메오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 그리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치유 기적을 다룬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는데 찾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와 그리고 시기를 잘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순회 전도의 시기에 이 본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17장부터 19장 2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순회 전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유대인의 영성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6월 한 달, 다시 말해서 6개월 동안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맥주감사를 앞두고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살피면서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누가는 이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무슨 말하고 싶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완고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은 유대인, 바로 그 남은 9명,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을 보면서 바로 완고하면서 감사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순회 전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 스스로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절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만드신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지 않고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을 이 본문은 지적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유다 땅이 아니고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몰려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즉시 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아주 이방인을 좀 낮춰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방인 외에는 다른 곳은 없고 성경 여기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특별한 단어입니다. 알로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다는 말과 혈통이라는 말을 합해놓은 합성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지난 선거 때 일천광역시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분인데 서울서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부천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이부망천,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전 국민의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6억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로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 이방인을 약간 차별하듯이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단어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 선민의 혜택은 다 받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고 기적을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나병 환자와 똑같구나, 어찌 그 모습이 같고 다를 바가 없느냐, 이렇게 언급한 것이 본문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9명의 감사치 않은 유대인들, 그들은 바로 너희들의 모습과 같지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의 이방인처럼 여기고 업신 여기고 차별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그들 중에 그는 감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말은 치유된 10명 모두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서운함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왜 택했습니까? 이 본문에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순회 선교 때 그들의 예수 믿는 모습을, 유대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같구나, 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선민의 선택, 혜택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았으면서도 정작 마음은 열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찰스 알렌 박사의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그 중에 20%는 교회 나오지 않는다. 그들의 30%는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를 배우지도 않고 35%는 일주일에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또 40%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60% 이상은 신앙서적을 단 한 권도 산 적이 없다. 그리고 75%는 교회 출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직분이나 봉사하는 거나 섬기는 것 하지도 않고 맡을 생각도 없다. 그리고 단 85%는 단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100%는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갖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이어서 말하기를 인생의 가치는 소유의 양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했는가에 따라서 믿음과 인간다움이 평가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까? 누가는 다른 복음에서 없는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지금 이 9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유대인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이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난 6개월 반년을 지난 우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이후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소를 드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싼 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또 예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형식보다는, 따랐다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뭐가 잘 믿는 겁니까? 무엇이 바른 신앙입니까? 스스로 선민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생각에 젖어 사는 것, 종교적인 형식을 많이 아는 것, 몇 대의 믿음이고 몇 년 믿음 생활을 했고 몇 개의 직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게 주시는 혜택이야 복을 찾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주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열정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께로 향하는 것들은 어디 갔는가? 스스로 내 모습과 내 본질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다 내버리고 형식과 껍질만 갖고 있던 유대인을 책망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9명의 유대인과 같지는 않는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신앙 점검의 의미가 있으면서 예수님의 서운하심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순회 전도 기간 때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감사한 사람, 이 주제와 엮어서 함께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점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과 17장 사건인데, 이것은 갈릴리 사역하면서 굉장히 분주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실 만큼 피곤하게 일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던 예수님, 잠도 못 주무셨던 예수님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12제자만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게 16장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신학적으로 휴식의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멈추시고 왜 잠시 동안 쉬셨는가? 이것은 일종의 중간 점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제자들에게 묻기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다른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다음에 제자의 길이 무엇인 제자의 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이어가는 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 믿고 따라다녔는데,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뭘 믿는 거니? 나를 어떻게 믿는 거니? 내가 누구니? 왜 따라다니니? 우리의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신 중간 점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이에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순회 전도 시간에 이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감사도 모르고 완고하고 이기적이게 듣는 척하지만 실상은 듣지 않는 9명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하기를 너희가 업신여기가 천박하게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발 아래에 엎드려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방인, 그 중에 둘 중에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서운하심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급할 때는 소리 지르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에란포넨이라는 단어인데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내 비참함, 어려움, 답답함,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를 지르고 응답해 주고 난 다음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다 돌아가 버렸던 9명과 같은 너희들의 믿음이 그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질문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의 절반을 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신앙 점검을 해야 되고 내 믿음과 내 감사는 어느쯤에 와 있는가 한 번쯤은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는데 중산공원을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중년 노인이 뭐 그렇게 노인까지는 하지만 60대 초반쯤 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강아지를 줄에 갖고 왔어요. 근데 강아지가 엄청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이분이 평상시 개를 안 데리고 나온 사람이에요. 딱 보고도 알겠어요. 근데 길을 걸어가는데 같이 가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트랙을. 근데 개는 이리로 가고 주인은 잡아당기고 하니까 개가 더 당겨가요. 그러니까 이 트랙을 가는데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줄 때문에 가지동부터가 다 서 있고 저도 서 있었어요. 근데 소리만 지릅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걔는 더 가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강아지가 사람 뒤로 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그 줄에 포위가 됐어요. 근데 더 소리를 지르니까 걔는 더 피해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거기에 서 있다가 아저씨가 저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아저씨가 가면 그만인 걸 그걸 오라고 잠깐 잡아당기니까 그 더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는 그걸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꼭 우리랑 똑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운함이 참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거기 계세요? 이리 좀 오세요. 하나님 해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난 슬픈데 난 힘든데 왜 거기 계십니까? 내가 가면 그만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잡아당깁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대해서 서운함이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나를 서운하게 합니까? 당신 나한테 뭐 한 거야? 도대체 나는 뭐야? 당신 뭐야? 내가 그냥 가면 그만인데 가지 않고 나한테 맞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날 그 개 주인과 개와 상관관계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는 슬픕니다. 나 힘들어요.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만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의 응답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이고 나 중심 내 걸 채워주는 그 믿음만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의 유대인이 그런 모습이고 9명의 유대인이 그런 모습이고 감사와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장례가 많았어요. 저도 지난주에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같은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세미나 하다가 왔다 갔다 장례에 왔다 갔다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서로 나눈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불효자가 크게 운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장례에 가보면 평상시 잘했던 사람은 별로 잘 안 우는데 잘 안 한 사람일수록 크게 우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상시 잘해야지
장례 물품 비싼 거 사다 놓는 거랑 크게 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크게 우는 거 좋은 것이고 좋은 것으로 장례 치르는 거 다 필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명절 때 가고 생일 때 잘 챙겨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평상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엉터리를 해놓고 명절 때 생일 때 가서 봉투 하나 드리고 엄마 사랑해 그러고 돌아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절기 때만 요란스럽게 감사한다면 그건 의미가 아닌 거죠.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죽을 죄인 가운데서 그리고 무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있는 피가 물까지 다 쏟으신 그 예수님께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순회 전도 기간 때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나의 희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서운해하신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네 믿음은, 네 감사는 어디 있느냐? 너희가 천히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냐, 아니면 너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도망가 버렸던 9명이냐? 우리가 그걸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의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네 병이 나을지어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랬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여주는가? 그 당시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니까 이 말은 나아라 말은 안 했지만 나을 거라는 예고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갔습니다.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믿고 갔으니까. 그러다가 낫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제사장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그랬고 확인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고 한 사람은 중간에 가다 말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것도 잘한 거지만 가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셨을까? 이 본문에 대해서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10가지 추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병 나은 것이 진짜인지 제사장과 의원에게 갔다가 와서 감사하려고 그랬다. 둘째, 병 나았기는 나았지만 조금 더 두고 본 다음에 감사하려고 그랬다. 세 번째, 그래도 감사하려면 더러운 옷도 좀 갈아입고 목욕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오려고 그랬다. 네 번째, 이제 보니 문둥병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괜히 죽는 병인 줄 알고 고생을 했다. 다섯 번째, 전보다 약간 나아진 것뿐인데 아직 완치가 된 건 아닌 것 같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율법의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가서 보여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보다는 제사장한테 먼저 가야 돼.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애쓴 게 별로 없어.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내 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한 거잖아. 여덟 번째, 이런 거라면 선생님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홉 번째, 사실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열 번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께 먼저 가자. 10가지 사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다 이유가 타당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예배만 참석하고 다른 봉사활동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됩니다. 다 타당성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운하시잖아요. 한 명 돌아온 사람을 보면서 남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서운하시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즉시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감사의 대상을 알았다는 것이고 언제 감사해야 되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께 즉시 돌아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해서 아들을 공부시켰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렸어요. 그리고 딴 여자를 얻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여자를 얻어서 어머니한테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선 장사하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대학 졸업을 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수석 졸업자가 됐습니다. 어려운 공부를 아주 척척 잘해내면서 그 학과가 생긴 최고의 성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장에서 이제 수석 졸업자를 줄 때 식장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최고의 성적을 내게 됐는데 어머니가 누구시니 단상에 올라오라고. 그때 이 아들은 어머니를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에 어머니가 생선 장사하다 급하게 와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쪽에 보니까 정반대편에 자기의 친아버지가 왔는데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쪽에 아버지가 계시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사회자가 두 분 올라오시라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 구석에 있던 어머니는 침묵하고 있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를 지켜주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고마워요. 표시를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는 지울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딴 사람에게 감사할 때가 많아요. 예수의 구원 십자가와 희생을 다 받았으면서 우린 다른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서운하심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언제 감사를 하는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께 바로 감사하고 즉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비천한 가난한 사람이고 천박한 사람이었지만 감사를 알고 즉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양이 많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마음조차 갖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데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데 가서 물질을 씁니다. 다른 데 가서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주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는 소홀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6개월 반년을 살았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헌금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쁘고 힘들고 잘 안 풀리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거기 멀리 계십니까? 나한테 오십시오. 잡아당기기만 하지만 나는 그 앞에 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 핑계를 댑니다. 핑계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서운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프레스 기계에 손이 딸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 손가락이 잘라졌으니까 나는 절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열심히 주의 교회 나갔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11조도 했는데 내가 이게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감전으로 두 팔을 잃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29살 먹은 신랑이었는데 아파트 장만하고 너무나 신나서 베란다에서 창문 닦다가 4층에서 떨어졌어요. 척추를 다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내 두 팔로 내 아내와 아이를 안아봤으면 좋겠다. 또 한 사람은 소변 마려운 감각이라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 들었던 손가락 잘라진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없는 것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막막하게, 먹먹하게, 그리고 외면하는 이 화연자처럼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 돌아갔던 9명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서운하실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지금 즉시 그리고 평상시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던 9명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명절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핑계나 또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특별히 주님을 향하는 한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